날이 이제 많이 시원해졌네요. 우리 가을 저녁에 수요일 저녁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수요일도 우리가 올리는 찬양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 섬기시는 다드림 두보라 또 예배부 또 여러 성도님들의 섬김을 주님께서 받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제가 기도하면서 수요 예배 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올 여름 유난히도 더웠고 또 여러모로 기상이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덥던 여름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계절의 변화를 따라 이제 가을이 아주 성큼성큼 우리의 삶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 가을 저녁에 저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우리가 다드림 찬양단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더불어 찬양대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며 또 그 말씀을 끌어안고 주 앞에 올리는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이런저런 해결해야 될 문제들 또 열어가고 풀어가야 될 삶의 일거리들 하나님께서 오늘 수예배를 통해 찬양, 기도, 특별히 말씀 중에 지혜를 주시고 힘, 용기, 기쁨, 감격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세계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가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우리 다시 한번 그 신계획 다 볼 수가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지막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내가 믿고 돌자면 믿고 또 의지하리 내 모든 영역 하시는 주님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돌자면 믿고 또 의지하리 내 모든 영역 하시는 주님이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있을 데 없는 자
주셨어요. 믿음과 내게 후세 믿음과 또 복을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하지 나갈 수 없고 우리 주님을 믿으며 의지하며 나갑니다.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하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나갈 수 우리 4절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곧 밤에 오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나갈 수 없고 아멘. 주님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너의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하네 내가 믿고 돌자니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너의 주실 것을 나는 우리 손을 들고 다시 한번 내가 믿고 돌자면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너의 주실 것을 나는 확신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내가 믿고 돌자면 고백합니다.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아멘. 주님 하시는 주님 너의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하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매일매일을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헌신하는 사교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두보라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받아주시고 섬기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놀란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예배를 섬기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가 이 시간 임재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이 시간 받아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입술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증거하는 시간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빛이 되시며 주님을 믿는 모든 영혼들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에도 저희들의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보호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다시금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예배드리게 하시니 그 은혜와 사랑에 깊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이 시간 저희들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지나간 허물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품을 떠나라고 애쓰며 세상과 짝하고 불의와 타협하며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키는 나약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생명의 양식이 그리워 갈급한 심령으로 나왔사오니 주께서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사업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함께 하셔서 생활 현장에서 주님의 증인이 되시며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본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의 물질의 복에만 만족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영의 복을 사모하며 늘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며 닫혔던 입술과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저희의 교회와 가정에서 기도드리는 간구의 소리가 늘 끊이지 않게 하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의 교회를 말씀과 진리로 채워주시고 온 교회의 평화의 진리로 가득 차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 교회의 머릿돌이 되어 주셔서 온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에 분열과 싸움과 교만과 같은 악한 영이 역사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만 바로 설 수 있는 귀한 말씀 삶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4교구 주간으로 수요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교구의 임원들을 축복하시고 각자 맡은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주부터 있을 꿈새 초가을 말씀 사경회를 축복하시고 강사로 세우신 지영훈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가을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많은 성도들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부목사, 전도사, 장로님들을 더욱 크신 은혜와 축복을 내리셔서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받들어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서로가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말씀 삶 공동체가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박태희 원로 목사님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실 지원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 있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세상 살아갈 때 힘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헌신하시는 다드림 찬양대와 더불어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찬양을 흠양하시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이에도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생업과 가정 위에도 주님의 크신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늘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나를
찬송가 부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192장 임하소서 임하소서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송은 성결대학교 설립자이며 초대 학장을 지내신 영암 김홍조 목사님의 설교집에서 발췌한 내용을 가지고 김성호 목사님이 재작시한 그런 찬송입니다. 김홍조 목사님은 복음주의 신학자로서 많은 분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그런 목사님입니다. 특별히 재림 신학을 가지고 특별하게 재림을 강조했던 그런 목사님입니다. 이 찬송 가사에 곡을 붙이신 분은 계명대학교의 이무상 교수입니다. 오늘 찬양은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는 내용으로 바람, 불, 생수, 기름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길 간절히 원하는 성령님 그 간절한 임재를 찬송 작가가 기원을 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모두 성령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임재하시기를 소원하면서 부르게 될 텐데 우리 솔리스트 선생님들이 먼저 부르시고 우리가 따라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숙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역대하 2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685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아으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부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물을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더라. 여호사부앗은 요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오직 그리는
주셨습니다. 또 올해 우리 교회 성경 구절이죠.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거기에 아주 정확하게 그 구절 가사로 만든 찬양 노래해 주셨는데 주님께서 영광 받으셨고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잠깐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다드림 찬양단 우리 찬양해 주신 거 아주 은혜가 됐고요. 또 우리 드보라 찬양대 우리가 올린 찬양대로 우리가 또 입술로 고백한 그 가사대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찬양할 때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면 그게 기도가 되고 또 그게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지요. 또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옵소서. 또 지금 여러분의 삶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 또는 풀어야 될 매듭들이 혹시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오늘 선포되는 말씀 중에 지혜를 주시고 또 제게 말씀해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제 삶에 우리의 삶에 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주님 앞에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름다운 날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또 우리 각자의 마음 주님 앞에 올려드리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다드림 드보라와 함께 올린 하나님 앞에 그 찬양이 우리의 마음을 담은 기도임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셨음을 감사합니다. 또 대표기도와 성경 봉독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듣기 전에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다시 한번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에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성도들 각 사람이 삶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 풀어가야 될 여러 가지 일거리들, 하나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중에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넉넉한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가 올린 기도를 받으시며 또 이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각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지난 여름이 상당히 더웠지요. 또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 마구 엉키는 바람에 전통적인 기후 그런 게 예측도 들어맞지 않고요. 우리가 보통 겨울을 얘기할 때 겨울을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난다는 얘기는 잘 견디면서 겨울을 보낸다 하는 거지요. 사람의 신체 건강으로도 겨울에는요 자기의 건강을 잘 지키면서 그냥 견디어내면 그러면 아주 훌륭하게 생활하는 거지요. 근데 이제 여름도 비슷합니다. 여름 한철 한동안 더위 그거는 잘 견디고 지나가고 뭐 더위를 먹는다든지 또는 특별하게 뭐 여름 감기가 또 이게 무섭잖아요. 여름 감기에 걸린다든지 하여튼 여름철에 몸에 별 지장 없이 그저 잘 지나기만 해도 보통 하는 얘기로 말하면 선방하는 거죠. 무슨 경기할 때 잘 방어한다 그런 거를 선방한다 그러잖아요. 살다 보면 견디어야 될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쉽지 않은 시기 또는 어려운 상황 그런 거는 잘 견디고 지나가야 되는 거죠. 이거하고 조금은 다른 거지만 삶에는 누구에게나 다 기다림의 시간이 있습니다. 기다리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어떤 일정한 기간을 쭉 지나가면서 앞으로 내게 찾아올 어떤 것을 기다리는 거지요.
한국 사람은 기다리는 거 잘 못하지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 이게 아주 입에 뱉는데, 근데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다 근본적으로 기다리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 그러는 사람은 아주 특별한 사람 빼놓고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원하고 간절히 바라고 또 그것을 아주 고대하고 있는데 그거 오래 걸린다,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진다, 그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살면서 삶의 이런저런 것에 거의 달관한 사람, 그래서 삶을 깊이 관조하고 또 삶의 철학이 고매하고 이런 사람은 혹시 모르겠어요. 근데 평범한 사람들은 기다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삶에는 다 기다려야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는 잘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어려운 시기, 힘든 시기, 견디어야 될 시기가 있지요. 그런 기간을 잘 통과해야 돼요.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견디고 통과해야 될 그 시기에서 꺾이면 그러면 이제 삶이 망가지는 거죠. 잘 견뎌야 될 시간에 견디지 못하고 화를 내고 삶에 대해서 불평하고 또는 신경질을 있는 대로 다 내고 그러면 그 기간을 지나는 동안에 인격이 망가지고 심성이 망가집니다.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또 삶에서 어떤 일정한 시기를 견디고 지나가야 되는 그런 게 삶에서는 없으면 훨씬 좋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죠. 근데 사실은 누구도 그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과거 지나간 시간 중에서 그때 몇 년 참 힘들었다, 근데 그때 잘 내가 견디었지, 이런 시기가 언제였나 한번 생각들을 해보십시오. 사업하시던 분들은 저는 사업이란 걸 해보지 않았지만 또 이제 목사로 살아가면서 사업하시는 분들 많이 만나니까 사업하다가 부도가 났다, 또는 사업하다가 사업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졌다, 현금 유동성이 아주 어려워져서 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아니면 은행에서 빌릴 상황이 안 돼서 사채를 차입했다, 그러면 그거는 이자도 높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업이 중간에 어려워져서 이거를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 아주 일정한 기간 동안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애를 쓴 이제 그런 경험들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 빚을 다 갚고 또는 사업체가 다시 수익이 날 때까지 그 기간은 최선을 다해야지요. 힘들어도 견디야지요. 이제 그런 것입니다. 자녀를 기르는 일에서 역시 마찬가지죠. 여기 혹시 젊은 내외간들 어린아이 기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얘가 갓난아이 때 빨리 좀 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 때가 있고, 또는 중고등학생 자녀 가진 부모들 얘 대학 입시 그냥 좀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근데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바란다 그래서 시계가 빨리 돌아가진 않습니다. 어차피 그 시간은 잘 견뎌야 돼요. 그리고 참아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이 살아온 경험 중에서 그래, 내가 살아오면서 제일 쉽지 않았던 기간, 근데 그때 내가 잘 견뎠지, 이런 기억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때 내가 제대로 견디지 못했어, 그때 그 시기 지나오느라고 내가 심성이 많이 망가졌어,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그때 그것 때문에 내가 많이 좀 독해졌어, 아마 이런 분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대한민국 남자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일정한 기간을 잘 견딘다, 그런 공통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이 그런 경험은 아주 그냥 뻔합니다. 여자분들이 남자들이 살아오면서, 대한민국 남자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견뎌야 될 공통 기간이 뭔가, 그건 아주 쉽습니다. 군대 생활입니다. 군대 생활.
그거는 이제 대한민국 남자는 물론 뭐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군에 안 가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군에는 좋아서 가는 사람은 거의 없고, 그러면 이제 군 생활은 이제 의무 복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입대하는 순간부터 이제 제대 날짜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서 제대할 때까지 이제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물구나무 서서 걸어가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이렇게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요 군 복무 기간은 잘 견디고 그래야 된다. 군대 갔다 와야 사람이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근데 다 그런 거 아닙니다. 군대 복무하면서 심성이 망가지고 인간성이 망가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원리는 그런 거죠. 살아가면서 일정 기간 잘 견뎌야 되는데 요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 이후로 살아가는 인생이 결정이 되고, 그 이후의 인생을 이 사람이 성공적으로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아갈지, 아니면은 요 기간 중에 상처를 받고 또는 마음이 독해지고 또는 뭐 이렇게 저렇게 다운이 되고 절망하고 기운이 빠지고, 그래서 그 이후의 인생에 에이 그냥 그런 대로 살지,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이제 경험이 다 다르지만, 이제 제가 고등학교 시절 이런 때 생각해 보면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야, 고등학교 빨리 졸업했으면 좋겠다, 이런 친구들이 있었던 게 기억이 나요. 저 자신은 생각해 보면 뭐 고등학교 시절이 참 행복했고, 아유 고등학교 졸업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가질 정도로 무슨 뭐 모범생이었다든지 그런 건 전혀 아니었고, 우리 한국에서 교육 시스템상 또는 여러 가지 특징상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아유 나는 고등학생인 게 너무 좋다, 나는 그냥 고등학교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고등학교 시절 생각해 보면 친구들 중에서 빨리 고등학교 졸업했으면 좋겠다, 이 시기가 싫은 거죠. 고등학교 졸업하면 그냥 뭐 머리도 마음대로 기르고, 뭐 그때는 이제 머리 짧게 깎았잖아요. 머리도 마음대로 기르고 옷도 마음대로 입고, 제가 다닐 그때는 이제 나팔 바지가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나팔 바지하고 길게 해가지고 아주 그냥 길거리를 쓸면서 다니고, 근데 그거 걸리면 이제 다 선생님한테 혼나고 잘리고 또 머리도 뭐 그냥 깎이고 이랬잖아요. 여학생들도 그러죠. 고등학교 때 교회 다닐 때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여학생들 중에서 좀 노는 애들은 머리 이렇게 단발머리로 카트하는데 그걸 이렇게 좀 기울게 카트한다든지, 치마를 뭐 어떻게 입는다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다 규제가 심하니까 고등학교 빨리 졸업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견뎌야 되는 그런 기간이다, 이런 거지요. 사람마다 경험이 다 다르죠. 근데 혹시나 이제 여성분들, 이제 부모님들이 세상을 떠나시고 살면서 다 어르신들을 천국으로 환송해 보내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며느리가 시어머님 모시는 거는 참 쉽지 않죠. 여기에 계신 시어머님들 중에서 아유 우리 며느리는 그냥 며느리가 아니고 아주 딸 같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거 착각인 거 아시죠? 그죠?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아유 우리는 딸 같지, 그지? 그냥 그러면 며느리가 아유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고부간의 딸 같을 수가 있어요, 착각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며느리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며느리도 아유 그럼요 어머니, 그냥 저는 꼭 친엄마 같아요. 그래도 그 말을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고부간이 어떻게 엄마 딸처럼 될 수가 있어요? 며느리로서 시어머니를 모시는 거는 다 힘들다고 보면 됩니다. 고부간의 사이가 좋아도 힘들고, 뭐 친정엄마 같겠어요. 좋아도 힘들고, 고부간의 사이가 나쁘면 그거야 말할 것도 없죠. 시어머님을 댁에서 모시고 사는 거는 누구라도 사실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어머님이든 또는 뭐 친정엄마 모시고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시부모님이든 친정부모님이든 오랫동안 알아서 누우셔서 힘드시다, 그러면 그것도 쉽지 않죠. 그러면은 며느리든 어떤 아랫사람들이 윗사람을 모시고 살 때, 그때는 이제 아유 모시는 기간 잘 모셔야지, 또 언젠가는 천국 가실 텐데
나중에 천국 가시고 나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그 전에 효도를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효심이 깊은 그런 며느리, 그런 자녀들도 있고요. 또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효심이 별로 없고 또는 불효 자식들은 아유, 이 기간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의 삶에는 견디어야 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기다려야 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그게 이제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하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은 거의 대부분이 그런 기간을 거쳤습니다. 기다림의 기간 또는 일정 기간 견디어야 되는 그런 시간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은 아마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냥 우리 머리에 떠오르는 아주 유명한 인물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이 머리에 떠오르는 하나님의 사람들, 복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뭐 다윗 금방 떠오르겠죠. 모세, 아브라함 금방 떠오르겠죠. 다윗은 오랜 기간 기다려야 했고 견뎌야 했습니다. 다윗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것은 찬란했죠. 아주 대단했죠. 골리앗을 꺾으면서 일거에 스타로 등극을 했습니다. 얼마나 인기가 높았는지 그 당시에 왕인 사울보다도 인기가 더 높았잖아요. 근데 사울왕의 시기 질투를 받아서 도망자 신세가 됐고, 그리고 그 오랜 망명 생활 중에 별별 순환, 별별 비참한 상황을 다 당했습니다. 어떨 때는 미친 척하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러면서 겨우 목숨을 연명하기도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다윗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그 기간 동안 잘 기다렸습니다. 참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다린 시간, 그리고 견딘 시간, 거기에서 몇 년 후에 끝난다,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힘든 거죠. 그죠? 아까 제가 대한민국 남자들 군생활 얘기했지만, 군생활은 자기가 딱 제대할 날짜를 알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거의 정확하게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상병 달고 그러면은 날짜까지 몇 월 며칠까지 거의 정확하게 압니다. 그래서 어디에다가 이렇게 써놓습니다. 하고서 하루 지날 때마다 그냥 모나미 153 볼펜 끄트머리 볼펜 그 덩어리가 빠질 정도로 꾹꾹 눌러가지고 X표를 치고 또 하루가 지나갔다. 어떤 사람은 모자 속에요, 군모 모자 속에 그 표를 해놓고 하루 지날 때마다 그거를 X표를 쳐가면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거는 뭐 끝날 때라도 있지. 또 여성분들 임신해서 입덧 아주 심한 경험 가진 분들 계시지요. 그때는 뭐 이제 출산 예정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끝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근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견디고 기다리고 또는 참아야 되는 그 시간이 대개 끝나는 시간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언제까지 망명 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망명 생활 끝에 죽을지도 모른다고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다윗의 그런 심경이 시편 23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 기간을 잘 견뎠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 기간 동안에 심성이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만일에 쫓기고 그리고 참 참담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그 기간 중에 다윗의 심성이 망가졌다 그랬다면 자기를 쫓는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있을 때 당연히 단칼에 창으로 한번 찔러서 죽였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 힘든 견뎌야 되는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잃지 않았고 심성이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요즘 여러분의 삶이 견뎌야 되는 그런 시간대를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 마음과 영혼을 잘 지켜야 돼요. 내 마음과 영혼이
망가지면, 그러면 이 기간을 지나면서 마음과 영혼이 망가지면 이 기간 언젠가는 끝날 거예요. 삶은 다 그렇잖아요. 아유, 시간이 지났지 뭐. 그러면 이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 삶이 절대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늘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리고 견뎌야 했습니다. 모세의 경우는 조금 달라요. 그 양반은 견딘다, 기다린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아예 그냥 손을 놔버렸어요. 아예 그냥 포기해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 40년 생활 끝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을 때, 모세를 쓰시겠다고 부르실 때, 그때 모세는 저는 절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모세가 그렇게 포기하고 아예 사명을 손 놔버린 것 같지만, 그런데 그런 기간을 통해서 모세의 마음이 다듬어지고 훈련됐어요. 모세는 그 전에 교만했거든요. 자신만만했거든요. 자기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시편 1편에 복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고 오만한 자의 길에 들어서고 또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이런 사람이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복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그 얘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모세는 자신만만했고 좀 더 나가서 교만이 가득 차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그 교만의 불을 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사명을 다 포기한 것 같지만 사실은 모세의 생애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모세는 그 40년 동안에 마음과 심성이 훈련된 것입니다. 아브라함,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공통점입니다. 신약의 바울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지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여기 제가 읽은 오늘 설교 본문으로 정한 여기에는 기다리고 또 견뎌야 했던 6년의 기간, 이런 내용이 여기 성경 본문에 나옵니다. 여기 내용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남왕국과 북왕국이 갈라져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북왕국과 남왕국 이 두 나라가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웠던 시기도 있고 어떨 때는 두 나라의 왕이 서로가 친하고 이랬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북왕국의 이 왕가가 말이죠, 아합 왕가가 계속해서 정권을 잡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북왕국, 남왕국 또는 갈라지기 이전의 통일왕국 시대 몽땅 다 통틀어서 왕들 중에서 하나님이 칭찬하신다 그러면 그 왕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왕이다, 하나님이 그 왕을 평가할 때 너는 악한 왕이다, 이렇게 평가할 때는 그러면 뭐라고 표현할까요? 아합의 집안 그 길로 행했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여로보암은 통일왕국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질 때 북왕국이 첫 번째 왕이거든요. 근데 자기의 왕권 유지를 위해서 우상 숭배를 계획적으로 그리고 본격적으로 작심하고 도입한 인물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갔다, 아합의 길로 걸어갔다, 이 두 가지는 사실은 똑같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의 길로 갔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영혼을 병들게 하고 망가뜨린 왕이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북왕국이 아합의 왕통 그 가문이 계속해서 권력을 쥐고 있을 때 남왕국에 아하시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아하시야라는 왕이 북왕국의 왕하고 친했어요. 근데 북왕국의 왕을 한번 방문했다가 이 아하시야가 거기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 22장 10절로 이어집니다. 자, 아하시야의 어머니가 있어요. 이 사람이 아달랴라는 여인인데 이 여인이 아합의 딸입니다. 아합의 딸인데 남왕국 쪽으로
말하자면 시집 온 거죠. 그래서 이 아달랴의 부인이 여호람이라는 왕인데 요 사이에서 태어난 아하시야가 이제 왕이 된 거지요. 그러니까 아달랴란 여인은 왕의 어머니인 거죠. 근데 자기 아들이 북왕국을 방문했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아달랴가 제일 처음 한 일이 있습니다. 자기의 손주들을 몽땅 싹 죽였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남자들. 왜냐하면 남자가 이제 왕위를 이어받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손주들 그리고 다윗의 혈통에서 왕이 될 만한 남자를 모조리 싹 죽여버립니다. 이게 바로 10절 표현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아달랴가 나라를 틀어 쥐고 그리고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찬탈이죠, 이런 게. 근데 그런 상황에서 딱 다윗의 씨 중에서 하나가 살아남습니다. 그 아이는 그야말로 갓난 아이예요. 그 당시에 돌 정도 됐을 갓난 아이. 그 아이가 요아스라는 어린 아가였습니다. 이 요아스 어린 아가, 어린 왕자를 빼낸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사부앗인데, 여호사부앗은 아달랴의 딸이에요. 성경의 족보가 아주 상세하진 않아서 이 아달랴가 자기 배로 낳은 딸인지 또는 다른 부인의 딸인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여호사부앗이 공주입니다. 근데 남편이 여호야다. 남편은 제사장입니다. 뭐 이렇게 족보 나오고 하면 복잡하죠.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어쨌든 이 왕궁에 있는 이 공주 내외가 몽땅 다 다윗의 씨, 남자아이는 갓난 아이든 어른이든 몽땅 다 피바람이 불고 사륙을 당하는데 그 중에서 갓 돌 정도 됐을까 말까 한 요아스 아이를 그 유모하고 같이 빼돌립니다. 그래서 왕궁에 숨겨요. 그러니까 여호아하스, 여호야다 이 내외가 기거하는 어떤 그런 영역에 숨겨 있겠죠. 그리고서 이제 거기에서 요아스 이 왕자가 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외, 그러니까 제사장 여호야다하고 그 부인 여호야하스, 이 내외가 얼마나 마음을 졸이면서 이 아이를 키웠을까요? 발각이 됐다? 그러면 죽는 거죠. 이 기간이 쭉 1년, 2년 그러는데 이게 몇 년까지 기다리면 된다, 이런 기약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성경 스토리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6년 동안 그렇게 길러요. 그리고 요아스라는 이 왕자가 7살이 되던 해에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 이 내외가 거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말하자면 젊은 사람들,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딱 비밀리에 조직을 해가지고 어느 날 딱 정하고 거사를 일으켜서 아달랴를 처단하고 그리고 다윗의 혈통 그 요아스 7살짜리 어린 아이를 왕으로 옹립합니다. 거사가 성공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이 모든 스토리를 다 가지고 있지만 6년이 지나고 제 7년째 되는 때 거사를 일으킬 때 그때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 또 그 부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거사에 실패하면 그러면 죽는 거죠. 보통 죽는 정도가 아니겠죠. 그야말로 가문이 아주 멸문지화를 당하겠죠. 여러분, 저는 이 내외간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여호야다, 여호야하스 이 내외만이 아니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6년 동안 어떻게 견디었을까? 아달랴가 남왕국 유다를 통치할 때 뭐 이거는 뻔한 거지만 온통 우상숭배 투성이었을 거예요. 성전은 망가지고 퇴락하고 부서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라는 7살의 왕이 된 이 왕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자 어느 땐가는 무너진 성전을 수리해야 되겠다. 사실은 그게 우리 교회가 지금 계속해서 역대하를 묵상하고 있는데 어제 오늘 묵상 말씀이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달랴가 통치하는 기간 중에 성전은 점점 더 황폐하고 그리고 성전 제사는 중단되고 나라가 온통 우상에 점점 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때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 그야말로 숨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마음을 졸이고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토하는 기도를 하면서 그러면서 시간을 견디었겠지요. 그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는 야만의 시대가 있습니다. 근데 야만의 시대에 살 때 거기에는 짐승 같은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하긴 이런 얘기하면 짐승들이 신경질을 낸다 그래요. 왜냐하면 니네들 인간들이 못됐지 우리 짐승이 어쨌다고 아주 못된 인간들을 짐승이라 그러느냐. 짐승들이 신경질을 낸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돼지 같고 그런데 돼지는 자기 양의 70% 이상을 절대로 먹질 않는데요. 근데 어쨌든 보통 쓰는 말로 야만의 시대는 아무래도 인간성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마음과 영혼이 망가지는 거예요. 독해지고 도끼를 품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야만의 시대에도 자기의 심령을 지키며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중에서 주님을 믿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면서 야만의 시대를 견뎌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심정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그 시대를 견뎌낼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만의 시대, 어려운 시대를 견딜 때 그때 제일 중요한 거, 내 마음과 영혼을 지켜야 돼요. 예를 들어서 도끼를 품고 그리고 이를 악물고 그리고 봐라 내가 복수하고야 말겠다 이런 식으로 별르면서 그 시기를 견뎌내면 그 시기가 끝난 다음에 참담하게 망가진 자기의 영혼, 비루하고 초라해진 자기의 마음, 그리고 자기의 마음이 딱 들여다볼 때 이게 내 모습인가 이럴 정도로 거기에 그야말로 야수와 같은 참으로 싸나워진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비극이 있지요.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저보다 먼저 학위를 받은 분들 중에서 참 안타까운 어떤 분이 그때 당시에 거기서 공부하던 분들이 그분 생각하면 아유 참 다 안타깝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분이 있어요. 되게 유학을 하면 유학 때 받는 스트레스가 참 많죠. 유학을 하면 늘 아유 내가 학위 공부하러 왔는데 이 학위를 성공적으로 마칠까 이게 늘 스트레스고 목에 걸린 가시 같습니다. 석사 학위를 목표로 왔든 박사 학위를 목표로 왔든 하긴 자기의 목표한 학위가 늘 목에 가시 같아요. 제가 올여름에도 독일 가서 집회 이렇게 하고 오면서 거기에 유학하는 후배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도 옛날에 독일에서 유학할 때 못했던 거지만 그렇지만 한번 내가 권면하는데 유학생활 동안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독일 또는 유학생활하는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좀 충분히 즐기면서 감사히 지내면서 그러면서 생활하십시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도 유학생활할 때 그러지 못했거든요. 물론 생활이 감사하고 그런 것도 있었지만 참 충분히 엔조이하고 감사히 즐기고 그러지를 못했지요. 늘 공부하는 스트레스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독일 선진국이고 미국으로 유학 가든 또는 어디로 가든지 간에 그 기간을 감사히 즐기면 좋은데 근데 이제 내리 눌리는 이 학위 공부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이제 그러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에서 견뎌야 되는 기간, 그 기간에서 어떻게 하면 잘 견딜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길을 걸었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기다림의 기간, 견디는 기간은 빨리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굉장히 소중한 보석 같은 거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기다려야 될 시간, 견뎌야 될 시간이 있습니까? 거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레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훈이 있어요. 아까 제가 다윗의 경우를 예를 들었잖아요. 그리고 구약에서 저 유명한 사람, 꿈을 꾸는 사람 요셉. 어떤 설교자들이 참 재미있게 그거를 해석해요.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의 가정 총무가 됐을 때 그때 요셉은 보디발의 가정이 굉장히 고관의 집이었으니까
뭐 가정에 노예들도 많았을 테고 살림도 컸을 테고, 근데 나중에 보디발이 요셉을 인정해서 다 맡겼거든요. 그때 요셉은 경영을 공부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요셉이 감옥에 갇히잖아요. 근데 감옥에 갇혀서 요셉은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견디는 리스크 매니징을 공부했다. 그러니까 위기 관리 그런 걸 공부했다. 뭐 또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요셉이 걸어온 시간마다 어려운 시기 요셉은 견뎌야 했잖아요. 타향살이 13년 동안 참 어려운 시기를 겪었어요. 근데 그때도 요셉은 이게 13년 만에 끝나지, 13년 있으면 내가 총리가 되지, 뭐 당연히 그건 몰랐고 언제 끝나는지 몰랐어요. 근데 요셉은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거기에서 교훈을 받았고, 요셉은 거기에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성숙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앓으면서 큰다고요. 앓고 나면 약아진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비온 뒤 땅이 굳어진다 그러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견뎌야 되는 시간,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6년 이런 시간을 허용하실 때가 있고, 또 그런 시간 동안에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혹시나 지금 여러분이 걸어가는 삶의 길에 오늘 여기 역대하 22장에 나오는 6년과 같은 그런 어떤 시기가 있으십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 시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나에게는 상당히 힘들기도 하고, 또는 기다리는 게 참 이게 힘들기도 하지만 기다림의 시간 또는 견뎌야 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여기에 숨겨두신 보석이 어떤 것입니까? 주님께서 이 시기를 통해서 저를 더 성숙시키시고, 그리고 저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주목을 해야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보물찾기 해보셨잖아요, 그죠? 저는 보물찾기에서 별로 찾아본 기억이 없는 사람이지만, 근데 보통 이제 가서 뭐 이제 점심 먹고 이러는 시간 중에 이제 선생님들이 가서 보물을 되게 그 시간에 숨기죠. 그래서 눈치 빠른 애들은 밥 안 먹고 선생님들이 이제 어디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보물 숨기는 거 보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이제 점심 다 먹고 전부 다 모여가지고 자 이제부터 보물 찾기 시간이다 그러면은 애들이 와 하면서 보물 찾으러 가지, 보물 찾기 시간이다 그러는데 신경질나 죽겠네, 그런 학생이 어디 있어요? 보물이 숨겨져 있다고요. 없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아니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보물 찾기 하는데 그게 신나는 거지요. 설레는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시각을 바꾸면 다르게 보입니다. 내 마음이 바뀌면 그러면 삶이 다르게 보입니다. 삶의 현장이 바뀌어야 그래야 내 마음이 바뀐다, 그런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바로 그것이죠. 제일 중요한 거 결론적으로 하나, 지금 내가 기다리는 시간 그리고 견뎌야 되는 이 시간에 주님께서 같이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같이 계시면 됐지, 그죠? 그러니까 사람의 삶은 행복하냐 불행하냐는 딱 요거 가지고 결정됩니다. 내 삶의 힘든 시간, 견뎌야 되는 시간, 기다려야 되는 시간, 요거를 어떻게 걸어가느냐, 여기에 그 사람이 행복해지느냐 불행해지느냐, 요게 결판이 나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위기의 시간이지요. 그렇죠. 요 기간에 완전히 꼬꾸라질 수도 있잖아요.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또는 포기는 하지 않고 지나가긴, 통과는 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음이 망가지고 심령이 망가지고 신앙 다 까먹고 아주 도끼를 품은 싸나운 얼굴이 됐다. 그러면 이거는 이 시기를 잘못 보낸 거잖아요. 근데 이 시기에 하나님이 여기에 숨겨두신 보화를 발견하고 보석을 발견하고 이 시기에 레슨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내 성품이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연단되면 그러면 이제 인생 뭐 쫙 피는 거죠. 이 시기 말고 다른 시기는 긍정적인 시기잖아요. 그러면 인생 게임 끝이잖아요. 그래서 회사나 단체도 그렇지만 개인의 삶도 위기의 시기를 어떻게 잘 견뎌내느냐,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위기의 시기를 어떻게 잘 매니징하고 경영하느냐,
리스크 매니징, 이게 인생의 핵심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쉽지 않은 시기를 걸어가는 그 시기에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제자들이 죽겠다 그러고 두렵고 무서웠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배에 주님이 타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주님을 깨우지 않았잖아요. 네, 죽을 정도가 되니까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처음부터 깨웠으면 좋았을 텐데.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걸어가십니다. 여러분이 겪는 쉽지 않은 그런 시기 잘 영적으로 매니징 하시면서 엔조이 하시고, 그리고 마음껏 누리시고, 그러면 시험하는 사단도 이거는 재미가 없어서 그냥 도망가 버릴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은혜 넉넉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그런 가사를 담은 찬양을 하나 부르면서 말씀에서 받은 은혜 우리의 입술로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399장입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2절 가사도 한번 들어보세요.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 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신 주님의 중보 기도를 말씀하는 거죠. 399장입니다. 우리 가사 영상 띄워주세요. 3절을 또 제가 읽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1절, 2절, 3절, 3절이 전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내 갈 길 인도하신다. 후렴이 이렇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예, 찬송가 가사가 어디로 도망갔나요? 아니면 김배율 집사님 주무시나요? 예, 나오네요. 자, 우리 찬송가 가사, 우리 회중석 조명을 조금 낮춰주실까요? 제가 있는 쪽 조명도 조금 낮춰주시고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마음의 고백을 담아 찬양합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 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신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
고난과 영란 환난 중에로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시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두려움 없으리 오직 아멘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아멘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같이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배에 주님께서 선장이십니다. 하늘 아버지는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친구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친구라고 부르리라. 로마서 8장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주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이 권사님, 집사님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이거 무지무지하게 힘이 되잖아요. 목회자들이 여러분에게 집사님 제가 기도합니다, 기도할게요, 그러면 굉장히 큰 힘이 되잖아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가 더 필요한가요? 뭐가 부족한가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 편이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담대하십시오. 어린 양과도 같은 우리 성도들이여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게임은 끝났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고 지금 견뎌야 되는 시간 속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넉넉한 믿음으로 걸어가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고백하겠습니다.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권면해 주시고 이 시간의 말씀으로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아둔하고 우리의 눈이 가려워져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축복과 놀라운 복을 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다림의 시간, 견뎌야 되는 기간, 그런데 거기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시간임을 다시 한번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기에 심어놓으신 아름다운 보화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이 시기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더욱더 주님 닮아가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쉽지 않은 기간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으면 지금 주님께서 안수해 주옵소서,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축복한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내 손 꼭 붙잡고 걷는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너희 가정을 내가 축복한다. 갈수록 좋아진다. 근본적인 긍정신앙을 가지고 걸어가라. 주님께서 이선 말씀해 주시고 그 음성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사업을 축복해 주옵소서. 아들, 딸, 손녀, 손자 걸어가는 길을 축복해 주옵소서. 총명하게 자라게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도 주님께서 주실 복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건강을 원만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 경제 갈수록 축복해 주옵소서.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늘어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군에 가 있는 성도들의 자제들 붙들어 주옵소서. 유학 중인 성도들의 가족들 붙들어 주옵소서. 여기저기 해외까지 흩어져 사는 성도들의 가족, 친족들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단순하고 또 우리가 사실은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같이 한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지킨다. 이 말을 예수 믿기 시작한 처음부터 골백 번도 더 들었습니다. 그런데 골백 번도 더 까먹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우둔함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깨우쳐 주셨으니 견뎌야 된다고 생각하는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이 보화들을 숨겨놓으신 보물찾기의 시간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격합니다. 설렘으로 이런 시간들 걸어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하늘 백성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이 안고 업고 무둥태워 걸어가시는 그 동행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